말씀 가지고 하나님의 법이 어떻게 우리 마음에 새겨지는가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날에 참 다양한 직업들이 있습니다. 이 직업에서 일하는 모습도 참 다양하죠. 어떤 경우에는 서 있으면 일하는 것이고 또 앉아 있으면 휴식, 그리고 혹은 일이 끝났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근데 어떤 경우에는 앉아 있으면 일하는 것이고 또 서 있으면 일이 끝난 것이거나 휴식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의 경우는 어떤 방식으로 일하고 계십니까? 제가 즐겨보는 드라마 중에 하나가 미생이라고 하는 드라마가 있습니다. 이제 한 달 정도 됐어요. 아직 미처 보지 못하신 분들은 보셔도 좋습니다. 제가 직업을 가졌다고 하면 목사도 직업이죠. 근데 목사가 되기 전에 제가 가졌던 직업은 신학교 교수로서 지냈던 것이 전부입니다. 그러니까 신학교도 그렇고 교회도 그렇고 조금 특수하잖아요. 그래서 일반적인 어떤 직업인과는 조금 다른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근데 이 미생이라고 하는 이 드라마를 통해서는 사회 초년생들이 어떤 사회에 들어가서 적응하게 될 때 한 조직이라고 하는 회사 속에서 어떻게 사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아주 잘 보여주는 드라마인 것 같아요. 그래서 참 배우는 것이 참 많습니다. 바둑에서 미생은 어떤 거냐면 돌이 여러 개 놓여져 있어도 그 바둑에서 살려면 집이 최소한 몇 개가 돼야 되죠? 2집 이상이 되어야 바둑에서 말이 사는 거예요. 그런데 미생이라고 하는 것은 아직 집이 완전히 이루어지지 않은 그런 모습을 이야기할 때 미생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마치 사회 초년병의 삶하고도 아주 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 사회에 첫 발을 내딛었지만 그러나 불안불안하기도 하고 또 배워가야 될 것이 참 많고 아직 완전하게 생존하고 있지 않은 듯한 그런 어떤 느낌을 가지게 합니다. 근데 그것이 이제 미완성의 미자가 아니고 이제 아름다울 미로 바뀌어지는 아마 그런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의 인생하고도 참 많이 닮아 있는 것 같습니다. 때로는 완성되어지지 않은 그런 어떤 삶을 사는 것 같으나 그 속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때 아름다운 삶으로 바뀌어지는 이 미생이라고 하는 드라마에 보게 되어지면 대기업을 배경으로 하고 있으니까 사무실을 비춰주는데 일하는 모습이 대체로 어떨 것 같습니까? 현장에서 일하는 사람이 아니고 사무직에 일하는 것은 대체로 앉아 있으면 일하는 거죠. 비춰주는 다 앉아 있어요, 일하는 게. 근데 일어서 있거나 걷거나 하면 휴식이거나 이제 퇴근하는 걸 의미를 합니다. 예수님 당시의 제사장들의 경우는 일한다라고 하는 것이 어떤 걸까요? 예수님 당시의 제사장들의 경우는 일하는 것, 오늘 읽은 말씀에서 그대로 이야기하는 것처럼 제사장들이 일하는 것은 서 있는 겁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게 되겠죠? 알지 못하고 죄를 지은 자가 제사장에게 나옵니다. 성전으로 나와서 소를 가지고 왔습니다. 제사장이 그 사람에게 다가갑니다. 이제 의식이 시작되어지는 거죠. 그 사람이 하늘을 향해서 두 눈을 듭니다. 그리고 자기의 두 손을 자기가 가지고 온 짐승의 머리 위에 얹고 자기의 죄를 고백합니다. 제사용 칼로 제사장이 지시하는 곳에 짐승을 찌르게 합니다. 제사장이 피를 양동이에 붓습니다. 그리고 제사장이 그 양동이를 가지고 나가서 손가락에 피를 묻혀서 뿌리면서 말합니다. 하나님, 이 형제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그의 죄를 기억하지 마시고 그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옵소서. 그리고 단에 네 귀퉁이에 피를 바릅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단에 뿌립니다. 다른 곳에서 또 화목제사가 드려지고 있습니다. 또 다른 곳에서 감사제사가 드려지고 또 다른 곳에서는 정결의식이 행해지고 있습니다. 아주 가난한 여인처럼 보이는데 더 좋은 짐승으로 드릴 수 없어서 비둘기 2마리를 가지고 왔습니다. 태어난 지 얼마 되지 않아 보이는 아기가 이 여인의 품에 안겨 있습니다. 정결 예식을 행하는 것이죠.
성전 마당은 항상 붐볐습니다. 어떤 이들은 굉장히 진지하고 겸손한 모습으로 이 성전 마당에 왔는가 하면, 또 어떤 사람은 자기를 드러내고 과시하고 뽐내기 위해서 이 성전 마당을 걸어 다니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목적은 동일합니다. 다 율법을 이루기 위해서 성전 마당에 와 있습니다. 바리새인 복장을 한 사람도 있고, 농부 복장을 한 사람도 있고, 장사꾼도 있고, 주부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성전 마당은 제사장들이 일을 하는 한 매일, 매달, 매년 성전 마당의 먼지는 가라앉을 일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최선일까요? 이것 외에 다른 대안은 없을까요? 하나님께서는 더 나은 소망, 더 나은 대안에 대해서 요엘을 통해서, 이사야를 통해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읽었던 말씀에 보면 옛 언약 속에서의 동물 제사를 감당했던 제사장들의 섬김과 또 새 언약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완전히 최종적인 단번에 제사를 드린 그리스도의 제사를 대조적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11절에 보시니까 이 제사장들의 모습을 어떻게 설명합니까? 제사장마다 매일 서서 섬기며 자주 같은 제사를 드리되, 매일 서서 섬기는, 제가 말씀드렸던 성전 마당에서 분주하게 다니는 그 모습입니다. 매일 같은 제사를 자주 드리는 것, 그것이 바로 제사장의 역할이고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제사를 통해서 이룰 수 없었던 게 있습니다. 그게 무엇일까요? 죄를 없게 하지 못했다. 죄를 없앨 수 없었기 때문에 날마다 자주 반복되어지는 제사를 드릴 수밖에 없었다. 매일, 매월, 매달, 매년 드릴 수밖에 없었다. 그런데 이 제사와는 완전히 차별되어진 다른 한 그림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12절에 보시면 12절, 13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사 그 후에 자기 원수들을 자기 발등상이 되게 하실 때까지 기다리시나니. 예수님은 한 번의 제사를 드리셨습니다. 계속 서서 매일, 매달, 매년 똑같이 반복해서 제사를 드릴 필요가 없이 단 한 번의 영원한 제사를 드리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지금 어떤 모습으로 계십니까?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십니다. 제사장들처럼 분주하게 계속 서서 계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다라고 하는 이 말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의미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자기의 모든 일을 다 이루셨다. 이제는 더 이상 다른 제사를 위해서 다시 일어나셔서 제사를 준비할 필요가 없는 단번에 최종적인 제사, 그 제사를 통해서 동물의 제사로서는 죄를 없앨 수 없었던 그 모든 문제를 다 이제는 해결하셨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하셨던 말씀 중에 이러한 측면에서 이해해 볼 때 딱 맞아 떨어지는 한 말씀이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내가 다 이루었다. 내가 다 이루었다. 우리의 죄를 속하시기 위해서, 깨끗하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자기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가 감당해야 되는 그 죄값을 지불하게 하시는 그 일에 예수를 부르셨고, 또한 예수께서 그 일을 다 감당하셔서 십자가상에서 내가 다 이루었노라 라고 고백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신 그 예수 그리스도, 이 그리스도의 모습은 분주하게 성전을 왔다 갔다 하는 제사장들과는 너무나도 대조되어집니다. 13절에 보시면 자기 원수들을 자기 발등상이 되게 하실 때까지 기다리신다 이렇게 적고 있는데요.
이 예수 그리스도의 제사가 죄를 깨끗하게 하시는 제사라고 하는 그 의미는 히브리서 2장 14절 15절과도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히브리서 2장 14절 15절을 우리 함께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이 2장 14절 15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설명해 주는데, 죽음을 통하여서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고, 마귀의 그 세력을 멸하시고, 또 죽기를 무서워해서 한평생 마귀의 종노릇 하는 자들을 놓아주려 하십니다 라고 그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 제사가 가지는 그와 같은 의미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죄를 깨끗하게 사하시는 것, 그것은 바로 마귀라고 하는 그 권세를 가지고 있는, 이 죄의 죽음의 권세를 가지고 있는 이 마귀의 이 세력을 깨끗하게 제거하시는 그런 어떤 이 예수 그리스도의 어떤 그 제사의 의미, 죽으심의 의미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이 죽음의 권세 아래서, 죄의 권세 아래서 허덕이며 살아갑니다. 그런데 이런 어떤 우리의 비참한 상황 가운데 우리를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우리를 그 세력으로부터 해방시키시고 자유케 하시는 그런 일을 행하신 것,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제사의 의미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의 단번에 영원한 제사는 우리 인류의 모든 사람들의 죄를 다 깨끗하게 하는 제사였습니다. 과거에, 현재에, 그리고 심지어는 올 사람들의, 또 한 사람에게 있어서는 과거의 죄, 현재의 죄, 그리고 미래에 짓게 되어질 그 모든 죄까지 다 포함하는, 이전의 세대와 지금의 세대와 앞으로 올 세대의 사람들의 모든 죄까지를 다 포함하는 그와 같은 제사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한 번의 영원한 제사를 드리심으로 우리 인간의 모든 죄를 다 감당하셨습니다. 그래서 자유함을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거룩하게 되어진 자들은 한 번의 제사로 온전하게 되어진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거룩함을 부여받은 자들, 이제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결정적인 깨끗함, 정결함을 얻게 되어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읽은 말씀에 보니까 성령이 우리에게 증언을 합니다. 15절부터 17절에 보니까 이것을 증언하고 있습니다. 이 15절부터 17절까지 우리가 내용을 보게 되어지면 이 내용은 이미 히브리서 설교자가 8장에서 이야기한 내용입니다. 8장의 새 언약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예레미야 31장 31절부터 34절의 내용을 인용을 했습니다. 특징이 두 가지가 있었습니다. 새 언약의 특징이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자기의 법을 사람들의 생각에 두고 마음에 기록하겠다라고 하는 것이 이 첫 번째 특징입니다. 옛 언약에서는 하나님께서 자기의 법을 돌판에 새겨주셨다면 새 언약 속에서는 마음판에 신비에 새겨주십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 새 언약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자기 입장을 바꾸십니다. 내가 더 이상 사람들의 불의와 죄를 더 이상 기억하지 않겠다. 이 죄에 대해서 용서하시겠다라고 하는 그와 같은 하나님의 태도의 변화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두 가지 특징이
그대로 15절부터 17절 사이에 다시 반복되어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우리 15절부터 17절까지를 같이 한번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시작. 또한 성령이 우리에게 증언하시되 주께서 이르시되 그날 후로는 그들과 맺을 언약이 이것이라 하시고 내 법을 그들의 마음에 두고 그들의 생각에 기록하리라 하신 후에 또 그들의 죄와 그들의 율법 내가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셨으니, 이 두 가지를 이야기를 하는데, 이 특징을 그대로 이야기를 하는데 성령이 우리에게 증언하시되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두 가지 새 언약의 특징을 성령이 증언하셨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냥 단순히 성령이 증언하시는 걸까요? 하나님께서 이제 사람들과 맺으실 그 새 언약은 하나님께서 마음에 하나님의 법을 두고 그들의 생각에 기록하는 것이다.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죄와 불법을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는 것이다. 이렇게 증언하고 말하는 것으로 끝나는 걸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 두 가지 사건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고 성취되어지는데 성령께서 이 일들을 감당하십니다. 성령께서 우리의 생각에 또한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의 법을 새기십니다. 여기서 말하는 법이라고 하는 것은 율법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10장 5절부터 10절 사이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릴 때 하나님을 향해서 고백했던 그 내용이 있습니다. 그 내용이 뭘까요? 하나님께서는 번제와 속죄제와 같은 동물의 제사를 기뻐하지 않으신다는 것 예수님께서는 잘 아십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그대로 담아서 표현했는데 그 고백이 뭘까요?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습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의 제사라고 하는 것은 순종에 근거한 제사였습니다. 순종의 제사였습니다. 우리의 마음판에 존재하는 그것은 무엇일까요? 우리의 마음에 존재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마음에 오시기 전에 우리의 마음에 존재하는 것은 사탄의 세력이고 또한 죄가 존재하고 그것은 불순종이라고 하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악한 양심, 악한 마음, 불순종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마음에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제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의 그 법이 우리의 마음에 새겨집니다. 우리의 생각에 심기어지는 그 같은 변화가 일어나는데 그것이 가능하도록 하는 분이 누구냐? 바로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이 그것을 가능하게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마음판에 순종의 법이 새겨지게 되어질 때 하나님께서 더 이상 우리의 불법과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시는 은혜의 시선으로 우리를 바라보기 시작하십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그의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던 내용과도 아주 잘 어울립니다. 요한복음 16장 8절 9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이제 하나님 아버지께로 가게 되고 성령이 오시게 되면 성령이 세 가지를 하실 거다. 그 세 가지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말씀하실 거다. 죄에 대해서라고 하는 것은 모든 사람이 다 죄 지은 자로 살아간다라고 하는, 이 모든 사람의 마음속에 있는 이 죄에 대해서 지적하실 것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의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철저하게 순종하심을 통해서 이제 죽음으로, 심판의 모습으로 보여지는 죽음으로 끝나지 않으시고 순종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부활시키신 그 의에 대해서 말씀하실 거죠. 그리고 심판에 대해서 말씀할 거다. 심판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지 않은 모든 자에게 이 세상의 임금이라 할지라도 예외 없이 다 심판의 대상이 되어질 수밖에 없고, 오직 심판으로부터 자유롭게 되어지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와 같은 죄가 사함받게 되어지는 이 은혜를 입게 되어질 때만 심판으로부터 자유롭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성령께서 말씀하여 주실 것이다. 성령께서 오셔서 우리 가운데 이 일을 행하십니다. 우리가 얼마나 죄 가운데 살아가는지,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우리가 의롭게 되어질 수 있는 다른 방법이 없음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그래서 우리가 심판의 길로 나아갈지 아니면 영생의 길로 나아갈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우리 가운데 이와 같은 놀라운 변화를 일으켜 주시는 분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20세기의 기독교 사상가 중에 한 사람이 프란시스 셰퍼라고 하는 분이 있습니다. 이성의 도피라고 하는 책으로도 유명한데요. 이분이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내가 만약에 복음을 전할 딱 한 시간이 주어진다고 하면 나는 45분은 죄와 심판에 대해서 이야기할 것이고, 그리고 15분 동안은 좋은 소식에 대해서 이야기할 거다. 왜 죄와 심판에 대해 45분을 할애해야 될까요? 그것은 우리가 좋은 소식을 받아들여야 하는 상황 가운데 있는 자임을 알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해보다 보면 어떤 분들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성경에서 말하는 그런 죄인이 아닙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나는 이 세상 살아가면서 한 번도 범죄한 적이 없다라고. 법에 따라서, 사회법에 따라서 내가 처벌받을 만한 그와 같은 죄를 내가 짓지 않고 살아갑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잘 사는 것입니다. 그렇게 사는 것이. 그러나 그것은 우리의 기준이고 하나님의 기준에 보게 되어질 때 과연 내가 죄인이 아닐까라고 우리가 점검을 해보아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기준은 뭘까요? 우리는 다 외적인 걸로 판단합니다. 왜요? 우리는 사람의 마음을 알지 못합니다. 10길 물속은 알아도 한 길 사람 속 모른다라고 하는 것, 그 속담처럼 우리는 사람의 마음을 알지 못합니다. 우리는 꿰뚫어 볼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꿰뚫어 보십니다. 우리 속에 무엇이 있는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말씀하여 주신 하나님의 기준이 뭘까요? 하나님께서는 율법을 주셨습니다.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유대인들은 그냥 표면적으로 간음하지 않으면, 도둑질하지 않으면, 살인하지 않으면 율법을 다 지켰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서 보시는 기준이 무엇인지를 말씀 가운데 말씀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보실까요? 간음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이 말씀의 기준을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이해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남자를 보고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으면 이미 간음한 거다. 왜요? 우리의 눈에는 보이지 않아서 외적인 것으로만 판단하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각을 보시고 우리 마음을 보셔서 우리 속에 일어나고 있는 것들을 아신다는 거예요. 이게 행위로 실행되어지지 않았다 할지라도 그 생각이 우리의 마음 속에, 우리의 생각 속에 있게 되어지면 그것 자체가 하나님 보시는 기준에는 어긋난 것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살인하지 않고 아마 대부분의 사람들이 살아갑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비추어 보면 나의 형제를 향해서 야, 너 돌대가리야. 때론 우리가 생각 속에서 우리를 참 어떤 누군가를 미워하면서 생각 속에서 그를 마구 그냥 미워하고 폭행하거나 그를 심지어는 야, 이렇게 됐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 그것까지도 살인한 거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을 살피시는 하나님 앞에서 과연 자유로울 수 있는 자가 누구 있겠는가? 과연 내가 하나님 앞에서 의롭습니다라고 이야기할 사람이 한 사람이라도 있는가? 라고 말씀은 이야기합니다. 이 기준 앞에 우리가 서게 되어지면 저를 비롯하여 이 자리에 있는 모든 분들이 다 하나님의 기준에 턱없이 모자라는 죄인일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어떤 우리의 상황을 하나님께서 보시고 우리를 영원한 죄와 심판의 자리로 내어두시지 않으시고 자기의 사랑하는 아들을 우리의 그 죄를 지불해야 되는 그 자리에 내어주셔서 그가 자기를 드리는 온전한 희생의 제사를 통해서 우리를 의롭게 하시고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고 또한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게 하시는 이 일을 이루셨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로마서 8장 2절에서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이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성도로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 하나님의 백성 되어지고 믿는 자로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은 이 내적인 경험으로부터 시작되어지는 것입니다. 나의 철저히 무능함을 고백하고 나의 철저히 악함을 고백하고 내가 나의 인생 꾸려갈 수 없고 하나님의 기준에 턱없이 모자라는 자임을 고백하는 그 고백의 자리에서부터 우리는 출발되어집니다. 성령이 우리에게 그것을 깨닫게 합니다.
내 가운데 그리스도가 필요한 자임을 깨닫게 하는 그와 같은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우리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게 되어질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그 마음, 우리의 그 생각을 그대로 보시지 않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 뿌려진 그 마음과 양심과 생각을 보시는 그 은혜로 우리의 죄와 불법을 더 이상 기억하지 않는 그것이 바로 은혜 입은 성도의 고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가운데 이 자유함이 얼마나 누려지고 계십니까? 성도로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은 철저하게 이와 같은 내적인 어떤 변화를 경험하는 것입니다. 개포동교회 오랫동안 다녀서 개포동교회에서 하는 그 자주 부르는 찬송에 내가 익숙해지는 것, 아니면 설교의 어떤 패턴에 익숙해지는 것, 아니면 성도들의 어떤 여러 가지 그 행동의 어떤 코드에 익숙해지는 그것이 내가 성도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나의 내면 속에 이와 같은 변화가 고백되어지는 그것이 바로 내가 거듭난 성도로 살아가는 증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전적인 은혜입니다. 전적인 은혜입니다. 이 은혜를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요? 어떤 분들은 이렇게 설명하더라고요. 은혜를 그냥 가상으로 하는 이야기입니다. 천국에 올라갔습니다. 그랬더니 베드로 사도가 와서 천국에 온 사람들에게 이런 이야기를 해요. 여기는 오리가 참 많은데 이 오리를 안 밟아야 됩니다. 오리를 밟게 되어지는 순간 아주 못생긴 사람하고 영원히 살게 됩니다. 그리고 가만히 보니까 어떤 사람이 오리를 밟고 나서 정말 못생긴 남자와 영원히 살게 되는 모습을 봤습니다. 그렇게 되면 여러분 어떻게 하겠습니까? 오리 안 밟으려고 엄청나게 노력하겠죠. 근데 어느 때인가 정말 잘생긴 남자가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내가 당신과 영원히 살게 됐다고 이야기합니다. 어떻게 해서 그렇게 됐냐고 물어봤더니 그 사람이 오리를 밟았대요. 이게 은혜입니다. 이게 우리 가운데 허락되신 은혜입니다. 내가 노력해서 뭔가 이룬 게 아니고 이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는 거죠. 이 은혜를 입고 살아갈 때 우리는 당연하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당연하다고 생각할 때 우리는 이 은혜를 우리의 마음속에 간직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많은 일들, 우리가 접하게 되어지는 많은 일들, 내가 지금 누리고 있는 많은 일들을 때로는 내가 당연히 누릴 수 있는 자이기 때문에 누린다라고 하는 당연함이 우리 속에 자리 잡는 경우가 많아요. 내가 마땅히 내가 이렇게 했으니까 내가 이거 당연히 누릴 수 있지? 그 속에는 성령의 은혜가 임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특별히 이번 한 주간 이 추수감사주의를 준비하면서 내가 당연하게 생각했던 이 부분들이 당연함이 아니라 은혜임을 고백하면 좋겠습니다. 내가 은혜임을 고백하게 되어질 때 그때 성령이 우리 가운데 말씀하여 주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얼마나 은혜 입은 자로 내가 살아가고 있는지, 구원의 은혜 입은 자로 내가 살아가서 죄와 심판에 내가 처해지지 아니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정말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는 의의 자리로 내가 옮겨졌음을, 내 속에 생명의 성령의 법이 내 속에서 역사하고 있음을 고백하는 그런 모습으로 우리가 살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의 자리자리 속에서 당연하지, 내가 열심히 했으니까 나는 마땅히 이거 누릴 수 있어 라고 하는 그 어떤 고백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이것을 누립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셔서 제가 이것을 누리고 있습니다 라고 고백하게 되어질 때 우리 속에 더 큰 은혜, 더 큰 감사 넘치게 되어진 한 주간 되리라 믿습니다. 성령께서 말씀하십니다. 귀 있는 자들은 들을지어다. 우리의 영혼에, 우리의 심령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을 듣는 그 귀가 열려서 우리의 뜻을 또한 나의 목표를 가지고 우리의 인생을 좌지우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은혜 입은 자로서 마땅히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의 마음속에 품고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실 것들을 내 마음속에 품고 아버지의 덕을 선포하는 자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